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 아니고 22장, 21장, 21장 했네. 여기 22장이네. 22장, 출애굽기 22장 봅니다. 22장. 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뭐 쭉 이러면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제 그 뭡니까, 오늘도 이래 보면 마땅히 우리가 사는 정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면 학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학교 가는 게 걔가 재미있어요? 학교 안 가고 집에 노는 게 재미있어요? 아니, 걔 한대, 애 한대. 집에 노는 게 재미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누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재미없고 좋아 안 하는 공부를 부모가 하기를 원해요? 집에 그럼 네 좋아하는 거 하고 집에서 놀아라 하기 원해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 보냈는데 그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막 니는 내 새끼 안 할란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래도요, 공부를 못하고 조금 이렇게 걔가 조금 부진해도 엄마 부모는요, 진짜 좋은 부모는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뭐랄까요? 그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상하관계로서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건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학교를 보내고 예절을 가르치고 초등학교만 보내고 막 그걸 알게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보내면. 그럼 중학교는 왜 보냅니까? 여러분, 고등학교는 왜 보내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애들 반 죽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애쓰는 거 왜 그럽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에? 그렇죠. 부모는요, 그 자녀가 그걸 통해서 잘 살고 잘 되고 이걸 위해서 네가 고생이 되고 힘들지만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거예요. 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부를 좀 잘 못해가지고 대학 못 간다고 막 니 죽어버리라 이러는 부모는 그거는 부모가 좀 잘못돼서 그런 거고, 그게 그 아이가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귀히 여기고 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집에 키우는 똑똑한 강아지가 집에 왔다 합시다. 에이? 아주 똘망똘망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요. 걔를 갖다가 초등학교 보냅니까? 강아지 초등학교 안 간다고 막 속 상하고 이랬습니까? 네가 초등학교를 갔으면 임마 중학교를 가야 될까 이거 하고 막 중학교 보냅니까? 왜 안 보내요? 걔니까 안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요,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기뻐 안 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너는 사람이니까 그를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사회의 적응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덕을 끼치고 이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라고 학교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건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뭐냐, 이 가르침은요, 네가 이 세상을 살 때 사회생활 잘해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하고 인정받으라.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되게 살아야 된다. 전도되도록 살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잘 안 맞으면요, 진짜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맞는 부부도 행복하게 산다, 이거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감동이 된다고요. 여러분, 저하고 저하고는요 진짜 잘 살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 만들 것 같아요? 에? 로또입니다. 끌고도 맞는 게 없어. 내 배고플 때 자기는 배 안 고프대.
여러분, 잘 맞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 이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종교로 믿어요. 모든 종교는 네가 잘해라, 네가 잘하면 신이 감동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게 맞는데, 예수 행동이 좋아지고 뭐 이게 좋아져서 하나님이 야 너 보니까 니 많이 성장했네 내가 복을 줄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 예수 믿을 때 이미 복이 나에게 다 온 줄 알아야 돼. 예수 믿을 때 뭐냐, 하나님의,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게 자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태어날 때 벌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다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 다 와 있는데 이 복을 갖다가요, 복을 받은 사람이 왜, 여러분 이게 지금요 출애굽기 이런 거 보면 이런 개념으로 안 보면 억수로 지겹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는요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사회 적응을 잘해서 누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적응이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감동받고 예수 믿게 하라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땅의 삶은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혼자 도 닦는 사람 많아요. 어? 내가 요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내게 복 주겠지, 요놈은 복 못 받고 내만 복을 받겠지, 이런 개념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요 조금만 뭐 잘 되면요 나는 복 받았는데 니는 예수 그래 믿고 복 못 받고 뭐 지내 아프기나 하고, 이런 경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람이 딱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저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이요 아들 주성이거든요. 주성이 박주성. 엄마가요 애 교육을 잘 시킵니다. 엄마가 이런 엄마가 되면 좋겠어. 나는 내가 어리면요 우리 엄마 만들고 싶어. 엄마 얼마나 감사해. 좋은 엄마 만난다는 게 복이잖아. 그래 놓고 좀 우습네. 근데 이분이 내 애 데리고 노는 거 보고요 참 지혜로운 거야. 애를 이게 이 숫자 가리킬 때요, 주성아 배꼽 몇 개? 2개라. 그렇구나. 그 배꼽 1개, 그러니까 눈 몇 개, 눈 2개, 코 몇 개, 코 1개, 손가락 몇 개, 5개. 아니지 10개지 이러면서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반복해서 숫자를 가리키고 애를 보고요 이렇게 왜 그렇게 가리켜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알아서, 그거 모른다고 사람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 가르치고 유치원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적응해서 레벨이 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요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 이 말은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삶은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는 억지로 시킵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양치질 시킵니다. 엄마가 양치. 요새 주성이 지가 합니까? 아직도 시킵니까? 아니 지금도 지가 양치할라 합니까 스스로? 이제는 성장해서 그래요. 어릴 때는 양치질하면 웁니다. 그래가지고 딸기 치약 이런 거 쓰잖아요. 여러분 딸기 치약 한번 써봤습니까? 어른 여러분 어째요? 한번 해봤어요? 안 해보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딸기 치면 맛있는가? 진짜 맛없고요 막 속 올라옵니다. 내 해보니까 그게요 맛있는 게. 근데 애들이 그 맛을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딸기 치약도 하고 어떤 치약도 하고 이러면서요 노래까지 나오잖아. 양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을 모두 닦고 막 하면서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벌레도 그림도 만화도 보이고 막 글도 읽혀주고 막 이러면서 양치질의 유익성 이런 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양집에서 양치했습니까? 이거 이야기하다가 오늘 양치했나 하면 실례입니다. 안 그래요? 양치는 지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요
막 시키던 것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성장이에요. 성경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 처음에는 여러분이요, 나 이래 살아야 될 건데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어려서.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가 이거 당연하지. 아이고 그렇지, 이거 당연하지. 이거 저절로 돼야 되지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 봅니다. 응? 여러분 남의 그 도둑질해가 쓰고 싶어요? 아니죠. 성장인 거예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 나옵니다. 그 처음에는요, 어릴 때는요, 남의 집에 가면 남의 건데 지가 하고 싶어. 그 도둑질인지도 몰라요. 모르고 어떤 데는 애들이 가가지고 장난감 몰래 훔쳐옵니다. 왜? 내가 갖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 미숙하게 되면요,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 선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게 율법처럼 우리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는 이런 성장이 있으라고. 왜? 성장하려면 그런 것도 가르쳐줘야 성장합니다. 안 그래요? 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꾸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요, 어떤 면에서 막 더해요. 그리고 뭐 아무 재미없는 거고.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의 비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이렇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고 오후에는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다음 주에 하니까 그것도 집에서요, 출애굽기 23장을 몇 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못 읽는 분은 휴대폰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이런 이야기 있네 하고.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읽어야 된다. 자, 보세요. 22장에 보면요, 마땅히 정상적인 삶이라 내가 그렇게 제목을 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어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나 소나 양을 뭐 하라고요?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 5마리 갚아줘야 된다.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거는 죄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면 전도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5마리 갚아줘야 된다. 처음에 니 안 하면 이빨 썩어 이 말입니다. 양치질 하면 이빨 썩어 막 안 하면 막 때리지. 어떤 데는 안 하려고 하면 때려서라도 양치시킨단 말이에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런데 어른 보고 양치질 안 했다고 매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요, 소를 도둑질하면 5배로 갚아야 돼. 이거는요, 그게 법이 아니에요. 이걸 네가 도둑질하면 5배, 지금 도둑질하면 5배 갚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당연한 삶이다. 지금 뭐랍니까? 양치질하면 이빨 썩어 이 말이 소도둑질하면 5마리 갚아야 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네. 도둑질 하다가 밤에 몰래 도둑질 하다가 얻어맞아 죽으면 그는 당연한 일이다. 이제 그런데 훤한데 도둑이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도둑이 도망갈 정도 되는데 뚜집해가 죽이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이래서 이게는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빼고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예수 잘 믿으면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은요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도둑질하면서 전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모든 율법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요 배상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짐승 먹이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막 밭을 막 조져놨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도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감동되도록 미안하다고 우리 쏘가 지금 썩어 빠질 쏘가 그랬다고 좀 기다려 보라고. 내가 가가지고
그런데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거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감동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감동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려. 그래. 뭐 앞만만 해줘도 감동되잖아. 아무도 저 말 안 나오는데 저 허구한 사람이 잘하신 거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감동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감동되는 삶을 만들어내라. 그렇다고 지금 그거 하면서요 막 자랑하고 막 뽐내고 하면 그건 들킵니다 나중에. 에이? 그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또 이게 잘해놓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잘하는 사람, 이름 내려고 잘하는 사람, 이런 걸 보고 가식이라 그러는데, 이 가식적인 사람은 나중에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내가 억지로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질 하고 싶고요, 남의 내 소가 들어가서 그런 걸 따먹고 나면 주인 없을 때 따먹었으면요 몰래 소 빨리 가자 해가지고 빨리 소 입 닦고 막 소 이 대세임질 하지 마라 입 닦고 뭐 이래가지고 갖다가 저 안 보이고 묶어놓고, 그런 마음이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뻐서. 왜? 여러분, 나를 통해요 아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아내가. 아멘. 저를 따라해보세요. 오성환 목사님, 당신은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 주님,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아내에게 오늘 아침에도요 주일인데, 어제 저녁이다. 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인데 또 화가 살날 나는 거 있지요. 근데 성질이 들어버서 그래. 그래, 사실은 한 80% 올라오더라고 좀. 그런데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해놨거든. 이 성경이요 저를 또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소원이 뭔가 하면요, 여보 이거 왜 이래 했어? 이래 좀 말하고 싶어요. 늘 그게 내 소원이야. 근데 말은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이것도 못하나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그래 놓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이야기한다면 이래 말했겠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요. 그래도 자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가정에도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살면요 하나도 안 된다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내보고 잘해, 오성환 니는 잘 되나 이러지 말고 우리 서로 배웁시다.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면 이리 하면 네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좀 감동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게 되는 거지. 남의 거 다 훔쳐가고 막 이기주의로 막 빼들어가고 막 이러면서요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 니나 믿어라, 이게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누가 뭘 맡겼어요. 7절에 보세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도록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뭘 했다고요?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어째가라고?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고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고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무슨 말이냐? 뭘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여러분 맡겨놨는데 숫자가 많은 건데 하나 끄집어내 먹고 싶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살짝 빼가 좀 쓰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에? 맡겨놨는데 근데 몰래 빼서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남의 물건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맡겨놨는데 자기가 오래 쓰다 보면 사람 심리가 희한해요. 빌리 왔는데요 오래 쓰다 보면 지 것 같아. 돌려줄 때는 아까워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맡겨놨을 때 맡겨두었을 때 남의 거 빌렸을 때나 이럴 때에 네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오래 그걸 빌려 썼기 때문에 내 것처럼 보여서 갚아줄 때 도로 되돌려줄 때 또 이러면서 사람 안 그렇습니까? 돈 빌려가지고 실컷 잘 쓰다가 갚을 때는 뭐 뺏기는 거 안 같습니까?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내 돈 갖다가 은행에 돈 융자할 때는 좋다고 해놓고 융자 갚을 때는요 내 돈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이 우리 사람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맡겨놓은 사람의 심정은 달라요. 여러분 빌려준 거 3년 지나도 생각나요 안 나요? 여러분 기억력이 안 좋구나. 저는요 생각 빨빨 납니다. 저 사람 볼펜 빌려갔는데 안 주네 하고. 제가 요 지지난주에 새가족 부실에서 누가 볼펜하고 이렇게 적는 거하고 같이 주더라고. 그래 내가 이래 적고 그걸 내 건 줄 알고 호주머니 이어가고 집에 가 보니까요 볼펜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다음 주일날요 돌려준다고 신경 되게 썼습니다. 왜 돌려줬냐? 이분이 볼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님한테 볼펜 주나더만 주도 안 하고 이럴까 봐 그럴 분은 아니에요. 그럴 분은 아니지만 사람이 혹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까 봐요. 제가요 신경이 쓰이는 거야. 에?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남의 거를요 니끼 내 거고 내끼 내 거고 이런 식으로 쓰면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복음 전하는데 걸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이런 거 읽으면서요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주할 매지할 일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마인드와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어떤 자세를 품느냐 설교 듣는 자세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양양처럼 저래가지고 까딱까딱 하면서 미소도 한 번씩 띄워주고 이러면요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런데 빨리 안 마치나 그건 무서운 눈으로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뭐 이래가지고 어떤 데는 뭐 그러다가 눈도 감네 또 눈 감으면요 제 속에 하루만 감으면 괜찮은데 매일 감으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그 설교자인데 그런 마음 심어주면요 참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막 돌리고 막 일하고 야단인데 일하고 있어 일하고. 그 사람은요 그날만 그리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합니다. 그것도 딱 중앙에 제일 중앙에 딱 이래. 내가 오늘 찬양하다가 일하고 있길래만 나도 이래 볼까 싶어가 다만 이러니까 맞짱 떠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했어요. 이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몰라서 그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야. 한 번도 나는 그 양반이 찬양하는 거 못 봤어요. 찬양 딱 하면요 이래 뿌려 이러고 있다. 이러고 딱 가운데서 내가 맞짱 뜨고 있어요. 야 이거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그렇고 서로 우리의 부족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요. 이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실래요? 그러면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 이 사람이 성공한대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또 다시 기회는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아이고 내가 문제는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내가 집 치우려는데 그만둬. 안 할란다. 이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데 도전의 기회는, 새로운 기회는 또 있다. 이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태도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아서 언제든지 도전을 주고 진취감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미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도 보세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나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 빌려온 거에 대해서요, 주인이 있을 때 빌려오든지 없을 때 빌려오든지 그건 그 사람 거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16절 보세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면요 갚아야 된대요. 돈을 많이 갚거나 또 그 허락을 받아 가지고 결혼해래요. 만일 처녀가 아버지의 그 아내로 삼을 것이요. 16절 마지막에 보세요. 아내로, 요즘은요 아내로 안 삼는데도 막 동침하고 이래요. 여러분, 동침의 기준은 결혼이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동침의 기준은 결혼이 기준이다. 이 청년들이 요새는요 저 청년 예배 따로 하거든요. 청년들이 이거 배워야 돼요. 청년들이 동침의 기준은 결혼이 딱 기점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성관계는요 결혼한 사람끼리만 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한다 봐라. 성관계는 절대 남자는 결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하면 안 돼요. 지금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거에, 우리의 전도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복음 전거에 있어요. 여기 지금 마음에 답답하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게 그런 거 못 지키는데요 하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앞으로 그럽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요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이런 거, 이게 성관계 가르친다면서 오히려 이상한 거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성적인 것도 음란하지 마라.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너는 무당을 어째요? 무당 살려두지 말아요. 그만큼 무당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지금도 살려두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요 기도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니까요. 구약적인 기도는 그걸 이해를 하고 복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무당은 뭔가 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파가 있다. 마귀파가 있다. 그럼 무당하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뭐라고 막 교류하고 막 같이 결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무당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주사파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주사파를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젊은 애들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주사파는요 주체 사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주사파는요 예를 들면요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김일성이가요 전쟁이 급해가지고 걸어갔는데요 저 두만강을 걸어서 건넜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는 모양이네. 그 다음에 전쟁하다가 총알이 떨어져 가지고요 솔방울을 던졌는데 수류탄이 돼갖고 빵 해가 다 이겼대요. 여러분 웃지만은요 이걸요 유치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뇌돼 가지고요 진짜 믿어요. 어바 이수린 각하께서 이러면서. 나는 탈북자 그때 집회 갔다가 김한나 목사님이라는 그 조그만한 여자 목사님인데 탈북해 가지고 막 복음 전한다고 억수로 뜨겁더라고. 그걸 같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면서 내보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야.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열받으면 할렐루야. 그 몸에 뼈 있더만은.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이 양반이 와 이러는 거 이야기하다가 뭐 갑자기 뭐 이러는 거야. 적응이 안 되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들어도 수령각하한테 하는. 여러분 이게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요 그런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사상 중에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공산주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공산주의도 괜찮고 뭐 북한에서 핵을 만드니까 그 핵 나중 되면 우리 거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는요 적화 통일돼요. 우리가요 공산주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김일성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게 핵 만들고 이거 쓰는데 지금 막 어려워가지고 막 경제가 어렵고 남한은 경제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뭐라고 설명했냐? 남한 경제 발달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빼들면 된다 그랬어요.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공산이에요. 부자 거 빼앗아 나누어 줄게. 조금만 기다리라. 핵무기 가지면 된다. 그러면 공산화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뭐냐? 한 1,000만 명은 죽이고 남한에 있는 사람 1,000만 명은 죽이고요. 2,000만 명은 피드퍼플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부 다요 바다에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바닷가기 때문에 가기 쉽습니다. 적화 통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사파,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사상들 이런 것들이요 젊은이들한테 공산주의도 괜찮다. 우리 동족이다. 우리 민족이다. 우리끼리 해야 된다. 우리끼리 잘 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신짓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당을 내쫓아라면요 귀신의 역사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예사로 보면 안 되죠. 미국과 우리나라가요 미국이 우리나라 얼마나 더 여러분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우리나라가 1960년도 60년 61년도에요 우리나라 예산의 51%를요 국가 예산의 51%를 미국에서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하는데 미국이 막 우리나라 장악하려고 그런다 뭐 어쩐다. 여러분 그래 보지 마시고요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지금까지 된 거예요. 미국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러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 국방비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 국방비 미국 군인들이 있는 거 우리나라 돈 좀 내놔라 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 주체 사상을 너무 믿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된 분들이 어버이 수령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진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인 하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절대 뽑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신다 이게지. 무엇이 여러분 어버이 수령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집니까? 에? 그걸 말만 한 게 아니고 가서 사인해 놨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우리나라의 주체 사상이 너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요 북에서 정찰할 수 있는 정찰 비행기를 못 띄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귀신의 역사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통일시대 때 불교 국가였어요. 이시조선 때 유교 국가였어요. 그럼 대한민국을 만들 때요 이승만과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 한번 세워보자. 여러분 1%밖에 예수 믿지 않는데 국민들이 그때 이번에 여러분 이승만을 몰라서 그래요. 이승만의 그 나라 건립에 대한 걸 없애버리려 하는데 이건 큰 실수입니다. 왜 없애려 합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요 이승만이 들어와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연설을 200명 모아놓고 중요한 모임에 연설을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여자들은 인정 안 해주던 시대입니다. 여성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그게 지각을 한 거예요. 이분은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헌법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썼던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만 여러분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그 다음에 그 후렴이 끝내줘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가 여러분 사론의 꽃입니다. 사론의 꽃. 그걸 우리나라 국가꽃으로 만들면서요 이 무궁화 사론의 꽃이 우리나라를 뒤덮도록
화력강산. 여러분 그 애국가요 산송가 수준이 안 합니까? 은혜되는 찬송이에요. 그지 마치라고 그러는데 마칠게요 좀 이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더러움의 흑암의 권세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당을 살려두면 무당의 영향력이 굉장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복음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정찰기도 못 띄우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정찰기를 띄웁니다. 미국에서 띄우는 정찰기가 여러분 그 1시간 떠는데요 1억 6천만 원이 들어요. 1시간 떠는데 10시간 떴다 16억을요 공중에 날려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정찰기들이 이 미국에서 날아와 가지고요 우리나라를 수시로 정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원래는 우리가 돈 들여서 국방을 지켜야 되는데 미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내놔라 하는 거를 여러분 잘못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국방 하는 거는요 우리도 돈을 내놓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밀고 땡기고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이 귀신의 역사들이 이 나라를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언제든지 정사를 잡습니다. 정권을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바른 관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합시다. 주사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제가 여러분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주사파는 용서하지 마세요. 주사파는 안 됩니다. 아멘. 주사파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사파 하려고 하면요 북한에 가서 예수 믿어보면 압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요 평양에서 21살에 예수 믿고 죽을 뻔해서 도망와서 저를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 도망 안 했으면 저는 이 땅에 안 태어났습니다. 죽을 뻔. 저는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야 절대 공산주의는 대화가 안 된다. 절대 공산주의가 네 그래 내가 수용할 테니까 우리 같이 손잡고 해가지고 마치면 나중에 오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네가 죽는다. 너는 어릴 때 가정예배 들으면서 자주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총권총을 쏘는 거야. 나는 공산당이다. 응? 목에 총을 갖다 대요. 우리 아버지가요 공산당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리스트에 올라가 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게 도망 나오다가 4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줘 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분이에요. 한국에 와서요 그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옆에서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요 복음 전하겠다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제 아버지가 아주 저는 제 아버지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제 손 건져 가지고 내 목에 자주 대요. 나는 공산당이다. 네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살고 예수 믿으면 네 죽는다. 어쩔래? 죽을래 살래? 예수 믿을래 말래? 그러면요 저는 두 말 안 하고요 가짜 권총인 줄 알잖아요. 두 말 안 하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지. 예? 나는 예수 믿는다. 나 공산당 싫다. 이러면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총을 발사를 합니다. 땅 합니다. 그럼 저는 으악 하면 쓰러지고 그런 촌극을 벌이면서 제가 어릴 때 컸다고요. 여러분 공산당은 아닙니다. 주체사상 아닙니다. 주체사상에 좋은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안에는요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귀신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김일성이를 어버이 수령 동지를 여러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에요 저 정권이 무너지고 저 북한 땅에 저는 저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 투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들어가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면서 남북이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 현 상태로는 여러분 합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합해지면요 누가 어떻게 통치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돼요. 자유롭게 투표를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인권이 보장되고 수령각하가 아니고 수령각하가 안 되고 그 신이 아니면 투표해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물결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당들을 죽여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단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절에 보니까 자 19절에 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짐승과 음행하는 자 반드시 죽이래요. 수간하는 놈들. 네? 지금 여러분 타락 중에 무서운 시대가 오면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오는데 짐승과의 관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일은 다 멸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당연히 이거는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일에 붙들려 버리면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거나 귀신을 인정하거나 내가 그걸 존중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리고 21절 이하는요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 이게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거기 보세요. 나그네들 압제하지 말아요. 나그네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게 텃세 부리지 말아요. 다른 데서 이사 왔다고. 교회도요 텃세 부리면 안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왕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새 교인이 주인이다, 왕이다. 새 교인을 귀히 여겨야 돼요. 자꾸 새로 오는 사람을 귀히 여겨 교회가 부흥하지. 내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 뭐 이러면요 안 됩니다. 새 교인을 자꾸. 새로 오신 분들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주인, 이 교회 주인이 아닌데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새로 온 분들이 다 주인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너는 22절에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는요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란 말은 이 당시는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요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록펠러의 10계명이 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록펠러는요 이어받은 부자가 아니고 당대에 돈을 벌어서 세계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이어받거든요. 록펠러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할 때 엄마가요 10계명을 줬습니다. 저는 이 10계명이요 예전에 제가 이 10계명을 코팅도 해주고 또 뭐 주보에 시키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10계명이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믿어요. 이 10계명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방법 여러분 잘 보세요. 일꾼을 뽑을 때 그렇게 뽑아야 돼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이거 아멘 못하고요 속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 사람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빨리 교회 옮기세요. 정말입니다. 목사가 나는 막 절대 은혜가 안 된다 왜 우리 교회 나옵니까? 저는 보면 알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그런데요 가도 안 하고 애로 먹이요. 사람 자꾸 이 설교가 부드럽게 못 나가도록 만들고요. 오 힘듭니다. 그래 나 자주 그 사람 안 봅니다. 여러분은 뭐 내 싫어하는 사람 안 보입니까? 목회하면 참 나 목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째리 보고 꼬라 보고요. 속에서만 별 소리 다 하고요. 주사파 이야기하면 주사파 좋은 데 가고 앉아.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는데 주사파가 좋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디 좋을 게 없어. 주사파가 좋아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는 야당 여당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그러나 주사파는 용서가 안 돼. 아멘. 데모 한번 합시다. 물러가라. 주사파. 그거는요 단호해야 됩니다. 어디 할 게 없어서 여러분 깨끗한 물에요 독을 조금만 빠뜨리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 약간만 섞으면 못 마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론이 좋네. 좋네. 섞지 마세요. 주사파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마음에 싹이 나는 뭐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주사파 듣기 싫으면요, 다른 교회, 주사파 좋아하는 교회 있습니다. 예? 자유 그 신학을 한, 예? 자유주의 신학을 한 교회 있어요. 모르겠거든. 저한테 오세요. 내가 소개해 드릴게. 예. 그런 교회 가야 돼요. 괜히 앉아가 영적인 거 흐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일꾼을 뽑을 때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기는가. 집사님 잘 보고 뽑아 있어요. 내년 봄에 투표한다. 예? 지금부터 잘 봐요. 잘 봐. 여러분, 목사님을요,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장로 세웠다. 나는요, 수명 20년 단축될 수 있어요. 그 장로 한 사람 때문에. 저를 빨리 죽이고 싶거든. 그런 사람은 장로로 만들어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배심이 있습니다. 그런 장로 있으면요, 밀어낼 자신이 있어요. 안 진다 나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자. 서장님 맞지요? 저 양반이 어른인데 그래, 장로로서 어른인데 그래 해야지.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제 머리 못 깎겠는데 그래도 누가 해줘야지. 김수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좀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니까네. 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자. 우리 안 집사님 그래 주이소. 네. 그러면 예약하는 저런 사람 장로 뽑아야 돼. 제가 지금 선거운동 하는 길입니다. 참 정말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이단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요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하면요 목사의 부족함이 고쳐질 수가 있고 서로 고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권사 뽑을 때도 좀 잘 뽑으세요. 좀 에? 얼굴 많이 익었다고 이 사람 내 안다고 무조건 애매하거든. 쓰지 마요. 3분의 2 넘어야 그 권사가 되고 이런 게 투표율이 있으니까 안 쓰면 3분의 2 안 넘는 거 아니요. 에? 애매하거든. 쓰지 말고 내년에 내가 딱 할 거예요. 에? 기도회 몇 번 1년에 나오느냐, 11조 1년에 몇 번 드리느냐, 온전한 11조 드리느냐 스스로 체크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저는 그 헌금 명단 보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눈에 많이 띄우는데요, 감사헌금 11조 1년 내에 안 하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 권사하고 집사하면 큰일 납니다. 장로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붙일 거예요 나중에. 에?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장로 뽑지 마세요. 장로 뽑아놓고요, 장로님 기도회 좀 오시지요 하면요, 목사 보고 밉다 하면 또 갈등 구조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요 중요하다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예수 믿고 복음 전가하는데 기초가 된다. 응? 주의 종들을 귀히 여겨라. 그게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는요,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대접을 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종에게 대접을 하면 주의 종에게 주는 축복을 받겠대요. 저는 옛날에요 누가 봉투 주면요 막 끝까지 깔아가면서 주고 막 잡아 던지고 막 이랬어요. 안 받는다고. 나 깨끗하게 살기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요, 내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께서 어느 집에 내가 같이 어떻게 신방 가게 됐어요. 봉투를 주는데요 2만 안 하고 다 받아 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찌 그래 2만 안 하고 받아 였습니까? 나는 막 이랬거든요. 그래 저희 아버지가 제보 그러더라고. 그러지 마라. 성경을 믿어야 된다. 성경의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것은 네가 받을 복이 그 사람에게 간다. 나는 그거 믿고 받는다. 우리 아버지를 제가 옆에서 평생 보지만 물질에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 봉투 조금 있으면요 많이 선교사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우리 교회 오시지요. 우리 교회 오시는데 그날 다른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왔다, 절대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을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온 손님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개척교회 아이라도 주의 종이라 그러면요 갈 때 자비해라 하면서 봉투 언제든지 줘요. 저희 아버님이 돈에 탐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 봉투 주자마자요, 다른 사람 손에 가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정도로요, 잘 퍼주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 때는 두말 안 하고 엮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믿어라. 근데 그 이후부터요, 주면요, 그대로 홍어주머니였습니다. 많이 주세요. 두말 안 합니다. 선물 주지 말고 돈으로 주세요. 부탁합니다. 필요한 거 좀 사구로. 참,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을, 오늘 이 설교하고 나면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의식해가지고 막 지섬기란데 막 내가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갔더만은 막 목사 들어 올리네 이러면은, 자, 마칩시다. 오늘 잔소리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 어떤 거냐? 마지막에 주의 종과의 관계는요, 정말 기초가 됩니다. 그거 잘 안 되는데 할머니들 잘 섬긴다. 할머니들 식사하러 갑시다. 가라. 와, 저 집사님 막 천사네. 근데 담임 목사하고 삐걱거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요, 전부 다 담임 목사하고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압살롬의 영 들어봤어요? 압살롬이요, 진짜 남자처럼 생겼습니다. 머리가 길었는데요, 그 머릿결이 너무너무 고왔다 그랬고, 사람들이 압살롬을요, 다윗의 아들인데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 압살롬이 결국 반역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이요, 맨발 벗고 도망갔다니까. 아시죠? 맨발 벗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요, 진짜 모략가가요, 압살롬한테 딱 붙은 거예요. 다윗은 그 압살롬한테 붙는 그 모략가를 보면서 나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모략가가 하나 있는데, 너가 거기 가서 다윗 밑에서 싹싹 빌면서 그놈의 모략을 너가 좀 이렇게 주저앉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분이 참 다윗한테 알랑거리면서요, 그 모략가를 주저앉춥니다. 그래서 다윗이 삽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람 보면서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보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목사한테 첫째로 잘하는가 봐야 돼요. 오늘 왜 이야기를 많이 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한테 잘하자. 오늘 이부터 이제 내가는 편하네 뭐.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바꾸세요. 목사한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 네 목사님 알지? 목사님한테 잘해라. 목사님한테 잘해라. 네? 목사님 귀하다. 좋은 거 좀 보고요, 목사님 선물 준비해라니. 목사님한테 잘해라. 참 애들 보고도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놓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요, 진짜 잘 됩니다. 네? 애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가지고 오늘 뭐라 하더나, 이건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꾸 헛만하고 헐떡기만 하면 애들 속에도, 야,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고, 그 애들 믿음이 안 생겨요. 자꾸 여러분 서로 목사한테 잘해야 돼.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자. 목사님 교주 될락 합니까? 그래, 교주 좀 돼 봅시다. 예수 교주. 예수님만 말할 테니까. 그러면 서로 저는 여러분을 또 사랑하고 서로의 이런 관계로 교회는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10계명 다 하려면 오늘 해지고 두 가지만 할게요. 첫째,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둘째, 담임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래가지고 록펠러가요, 당대의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세계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게 정상적인 삶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짜 목사님에게 잘하는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허물 없는 그런 좋은 관계가 돼서 주사파 이야기하거든 전부 다 제 편이 돼주세요. 주사파 이야기한다고 뭐 쏙이 뒤틀립니까 여러분? 만약에 뒤틀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은요 귀신의 역사가 붙은 거예요. 교만의 영이 붙은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사파는요 주사파는 죽여야 됩니다. 주사파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여러분 주사파의 특징 잘 보세요. 주사파의 특징 주사파는요 마귀의 앞잡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합니다. 앞으로 잘 보시라고요. 거짓말하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뒤에 가면 거짓말입니다. 이게 주사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너가 잘 살게 해줄게 해놓고요 사형시켜버려요. 여러분 주사파들 하는 거 보세요. 북한에서 이러면 어떻게 내려왔는데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울분이 터져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배를 타고 그 총을 쏘는데도 남한으로 내려와서 살겠다고. 여러분 개를 붙잡아가지고요 묶어갖고 눈 가려가지고요 북한에 넘겨줬습니다.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너무 순해요. 그런 거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 자녀라 해보세요. 20대의 청춘이 그가 한국에 와서 예수 믿게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그걸 눈 가리고 여러분 북한에다가 갖다 바쳤다. 에? 그러면 이제 월남하겠어요? 월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사파예요. 이게 더러운 짓이에요. 이거 욕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쁜 놈들입니다. 아멘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러면 우리가요 여러분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권력은 정치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지도자답게 아무리 북한에서 이걸 넘겨달라 그거 살인자다 넘겨달라 그러면 여러분 조사를 하고 살인자라도 우리 한국에 온 사람을 여러분 우리 헌법에도요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국민이에요. 왜 우리 국민을 여러분 우리 국민을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대목감입니다. 네? 아 진짜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사파는 안 됩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요 이 나라가 선을 넘어간다. 선을 넘어가요. 북한에서 그렇게 포를 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포 쏘고요 북한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왜요? 정찰기를 못 날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찰기를. 에? 그럼 북한이 여기까지 쳐들어면 몰라요. 일본이 먼저 합니다. 그럼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 교류를 하게 돼 있는 거 그거를요 그것도 없애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북한은요 거짓말쟁입니다. 주사파들은 에? 안 쳐들어가게 해놓고요 핵 만들고요 안 쳐들어가게 해놓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일본도 이제 정보 교류가 안 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물러가라. 주사파. 절대로 주사파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사파 추방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공부를 좀 하시든지 진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가 안 되거든 교회를 옮기십시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주사파를 인정할 수 없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을 눈 가리고 묶어갖고 여러분 이런 수가 있습니까? 눈 가리고 묶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보니까 눈을 열어줬더만은 북한
군인이 보이니까요 그 자리에서 불쑥 주저앉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온갖 고문과 이 추운 겨울에 지금도 살려놓고 지금도 우리가 넘겨준 그 청년 둘이요 어마어마한 고문과 한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북한에다가 아마 선전할 겁니다. 너희들 남한에 가면 이렇게 된다, 응?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이러면 광고하는데 광고 매체로 저는 쓴다고 봐요. 그러면 월남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놓고 무슨 인권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이게 뭐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신의 역사가요 우리나라에서 떠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 일어서는 그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담임 목사를 목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 주사파를 물리치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 집회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예수 믿고 이 땅 복을 받은 자가 살아야 될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추운 겨울에 밤을 새우며 텐트 하나로 거리에 내몰려 있는 국민들도 있고 하나님 그 주위의 세면바닥에 주님이여 죽으리 만큼 단식 투쟁을 하는 이 아픔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일이 빨리 잠재워지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사파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세워보려고 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꿈을 우리가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주사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주체 사상을 내세우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쏟고 있습니다. 쏟음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사파를 물리치고 이 민족 이 나라가 평탄하게 되고 아름다운 복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이 자유선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민주주의가 토착화 되고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은 예수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